30일 더크로스 처치 주일 광고입니다. 뉴 처치스데이 안내입니다. 권역 순번에 따라 판교성전이 아닌 각 셀에서 처치스데이를 가지면 됩니다. 오늘은 권역교회별로 예배하는 빅처치스데이입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 권역별로 예배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7월 3일 크라이아웃 수요 예배는 박영미 선교사님 메시지 전해주십니다. 2024 글로벌 데이비 텐트가 8월 14일 수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캠프 관련 안내는 데이비 텐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CCS와 PICS에서 2024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 및 입학 전형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원서 접수 일정은 개별 안내 드립니다. 교인 동양입니다. 7월 6일 청년교회 이한규 최주은 청년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 외 주보에 기재된 환우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와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손짓과 또한 눈웃음으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서 잘 오셨습니다. 네, 일주일 중에 가장 기쁜 날인 주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주님께 오늘 기쁘게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어떠한 인도자, 어떠한 뛰어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예배는 오늘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럴 때 예배가 가장 귀하고 값진 예배임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이 공간 가운데 환영합시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환영하며 이 예배, 특별히 이 주일 1부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가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는 특별한 예배가 되도록, 또한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님께서 운행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르쳐달라고, 또한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왕이심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일을 한번 선포하며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성령님, 환영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주께 나아가네. 소야나마마마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우리의 고백으로서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은 찬양해 왕의 왕께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 한 번 더.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힘이 주를 지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 대신 예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과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왕께 만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침에 합심해서 한 가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한 주간 치열하게 또 열심히 한 주간을 살아오시고 한 주를 또 예배로 매듭지으며 주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며 모이는 교회로 우리 함께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시간인가 동시에 또한 이 주일 예배는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서구에 표기된 그 달력과 같이 이 한 주의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가 또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또 한 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라 행사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누림으로써 우리가 또 한 주간 새 힘을 얻어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오늘 이 공간에 각 부서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또 교사들, 또 흩어지는 교회로 또 흩어지기 위해 오늘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또 사수하시는 우리 목자 셀리더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종교의 의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의 시간 가운데 잠깐 들렸다 가는 예배가 아닌 그저 보다 가는 예배가 아닌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왕 예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립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더욱더 환영합니다. 이미 이곳에 계시지만 이곳에 더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특별히 오늘 구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할 때도, 말씀 앞에 반응할 때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도 성령의 힘으로 더불어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오늘 하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또 두랩돈과 같은 또 우리의 힘에 친한 또 극단적인 또 다양한 형태로 주 앞에 예물 들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손과 이들의 사업과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더 드리고도 풍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군자금으로 쓰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의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항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빌리가 됐던 주일 설교가 됐던 박호정 목사님이 서실 때와 그러지 않을 때의 클릭 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유튜브의 접속자 수도 200에서 300명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늘 역시 들어올 때 제가 클릭해 보니까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보시는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정해주신 분도 박호정 목사님이시고, 제목을 제가 분명히 넘겼는데 어느새 주보를 보니까 제목까지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제목까지 바꿀 것 같으면 박호정 목사님이 하시지 왜 저를 시키십니까? 저를 컨트롤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 얘기하세요. 제 머릿속에 있는 것도 정리하기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말 주시는 마음을 짧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를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같이 돌과 엉겅퀴를 제거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동안은 씨에 대한 것 배웠습니다. 좋은 씨,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아닌 것들, 가라지, 그죠? 씨에 대한 것들 배웠어요. 밭에 대한 것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돌짝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길가, 좋은 밭 배웠습니다. 그죠? 그럼 길가 뭐예요? 어쩌면 천국도 품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자이겠죠. 하지만 이제 돌짝밭,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덤불, 또 그 다음에 좋은 밭. 이제 요 안에서는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돌밭은 뭐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곧 말라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 뭐예요? 가시덤불 역시 또 세상 염려와 재리와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좋은 밭은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저도 원합니다. 여기 좋은 밭 되기 원치 않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이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돌 같은 마음과 내적인 맹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좀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좀 보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자, 보여지십니까? 자, 돌 같은 마음. 여러분, 이제 돌 같은 마음 여러분만이 어떻게 돌 같은 마음으로 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어찌됐든 간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돌과 같이 딱딱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돌에 딱딱해져 있는 것이 호두 껍질까지 딱딱해져 있는데 중요한 건 외부로부터 충격이 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방어장치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딱딱해진 것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딱딱한 것을 유지하면서 나를 스스로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을 쪼개보면 그 안에 내적인 맹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부분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하는데 말씀을 먼저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받으면 37절에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새 마음을 받고 새 영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었고 너희가 이것을 새 마음과 새 영을 갖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아멘? 저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말씀입니까? 예. 그럼 답은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보시는 이 부분 안에서 근데 왜 그럼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상황 가운데 반복이 되어지는지 먼저 돌 같은 마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이 돌 같은 마음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여러분들 안에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 딱딱해지는 거. 근데 이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냐면 이것은 아주 어릴 적에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내가 돌 같은 마음이 언제 생겼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생겼어요. 여러분 이 어릴 때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막 다투는 것을 보고 자랐어 아이가. 그러면 이 아이는 큰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움츠여. 그리고 긴장해. 그러면서 마음이 닫혀져.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질 때 오는 딱딱한 마음. 그리고 내가 엄마 아빠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그것들이 좌절되어지고 용납되어지지 않고 허락되어지지 않는 모든 상황을 거듭되어지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구나, 용납받지 못하구나,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구나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 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단절해 버리면서 내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근데 이것이 아주 어릴 적부터 딱딱해져서 6세까지 계속 딱딱해지다가, 근데 감사하게도 아주 사랑하는 공동체라든지 교회라든지 좋은 친구라든지 좋은 선후배라든지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이 딱딱해졌던 것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음이 노근노근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하나님의 주권에 구속받은 자만 가는 거지만, 인격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딱딱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딱딱해진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은 딱딱해지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 안에서 딱딱해짐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는 이제 누구 싸우는 걸 보면 숨어버릴 거야. 왜요? 방어예요. 방어장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친구들 보면 무슨 문제가 빵 터져. 근데 얘는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돼? 잠수 타버려. 이런 문제 많이 보시죠? 이렇게 해결 방법을 부딪혀서 뭔가 하기보다는 어릴 때 내 스스로 돌 같은 마음 안에 방어장치가 되어져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도 내가 원하고 그냥 동의되어지는 것들을 그냥 아멘 아멘 하지만, 때론 내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거듭거듭 이렇게 훈련하면서 나가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들은 도망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어릴 적부터 형성되어져 있던 어떤 부분들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돌 같은 마음이 커서도 형성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이런 마음입니다. 시편 일단 95편 8편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8편 말씀 시작.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딱딱하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쉽게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크리스찬이고 목사입니다. 제가 9년 전에 거룩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파송 가운데 아픔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아픔 가운데 1년 반 정도를 이 아픔의 억울함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견뎌내려고 모든 사람하고 다니면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장로님하고 대화, 집사님하고 대화, 목사님하고 대화, 녹음을 했어요. 왜요? 와,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더 억울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이 부분을 밝혀내리라 하고 녹음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내적 상담, MBTI, 애니어그램, 그 다음 여러 가지 상담 공부, 심지어 저는 또 청소년 상담 공부, 어떤 상담학 공부들을 막 이렇게 서치하면서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기질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 안에 인본주의적으로 공부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방어벽은 점점 두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딱딱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딱딱함에 대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날에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파송받고 난 다음에 이제 더 크로스 처치라는 곳을 저희가 세워서 그때 느헤미야 기도회를 시작했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회 때 제가 21일 기도회인데 19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란 듯이 제일 앞에서 예배드렸고 제일 크게 찬양했고 제일 열심히 예배했고 정말 성경 말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해요.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은혜가 와도 눈물이 안 나와요. 뭐지? 왜 이러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 마음은 뭐냐면 레브, 바로 단순한 감정 영역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슬퍼, 기뻐, 이 영역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레브는요, 바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근원. 자,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모든 근원의 이 밑바닥, 어쩌면 오늘 이 밭과 같은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내 이 밑바닥은요, 이미 좋은 밭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 와도, 왜요? 돌무더기가 있었고요. 어떤 말씀이 와도 가시덤불이 있었고요. 어떤 말씀이 와도 그것이 뿌리 내려와서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 밑바닥에서. 근데 19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강하게 강타하셨어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팡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유 모르겠어요. 왜 터졌는지. 근데 이 돌 같은 마음은요, 치유하는데 대부분은요, 이렇게 갑자기 성령님이 방문해서 치유하는 거는 쉽진 않아요. 돌 같은 마음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커서 돌 같은 마음으로 되어졌던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계속해서 허그해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와 셀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셀 리더로 계신 우리 목자님들 정말 소중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셀에는 가르치지 않고 그냥 엄마 아빠로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 셀에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안아주면 돼요. 그냥 터치해 주시면 돼요. 그냥 눈 마주쳐 주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이런 돌 같은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제 성령님이 강타하시는 그날 저는 눈물이 빵 터지면서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졌어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또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졌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박후정 목사님 설교 날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딱 오셔서 근데 앞에서 무슨 설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스코
엑소시아, 두나미스 이러는데 두나미스 파워, 그 능력이 저기서부터 화살로 해서 나에게 꽂혀와서 팍 꽂히는 것이 환상 가운데 보이는데 딱딱한 호두 껍질에 화살이 날라오더니 호두 껍질을 뚫고 들어오는데요. 갑자기 내 안에 딱딱한 호두 껍질이 쫙 쪼개지기 시작하더니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내 안에 내적 맹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내적 맹세인지 아세요? 제가 1년 반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한 권사님이 여기 계신 분이에요.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에 꿈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그분 기억하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이 커다란 댐에 이렇게 갈라져 갖고 물이 새고 있는데 하얀 소복을 입고 그 댐을 혼자서 막아서고 있어요. 저는 그때 그게 뭔지 알았어요. 저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끝까지 가보자 하면서 저는 그런 심정으로 막아서고 있었을 때였어요. 물론 제 혼자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제 안에 내가 끝까지 이길 거야. 나 절대로 약한 모습 보이지 않을 거야. 절대 울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우리의 영적인 가족, 영적인 자녀들 끝까지 내가 지켜낼 거야. 나의 이런 내적 명세가 1년 반 동안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연거퍼 그것을 내적 맹세로 내 안에서 두고 있었던 거예요. 호두 껍질이 쫙 쪼개지면서 내 안에서 눈물이 터지면서 내가 절대로 울지 않겠다고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지키겠다 했던 그 거만한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지켜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쪽도 용서합니다. 지금 저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고 울면서 제가 정말 떼굴떼굴 굴을 뻔하면서 그 자리에서 오열을 토했었어요. 이것이 바로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면서 내적 맹세가 파괴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을 방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돌 같은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 울지 않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내적 맹세 이전에 어떤 상황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근데 이것은 대개 생후 어린아이부터 6년 동안 형성이 되어져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리고 어떻게 생기냐면 보통 우리 삶에 일찍 불만족하거나 또 좌절되거나 뭐 죄의 본성이거나 내가 악한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악한 것을 지속적으로 행할 때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기들은요 사실 모르잖아요. 죄악의 기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저도 부모이고 제가 어쩌면 이거를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물론 저희 혜인의 이상이 지금도 잘 자라줘서 고맙지만 제가 좀 더 그 아이들을 덜 아프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교육학자들이 3개월 되면 100ml 먹이세요. 뭐 6개월 되면 우유 200ml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기저귀는 얼마마다 가려주고 이런 얘기 하죠. 저도 그렇게 키웠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배꼴이 큰 애들은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얘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그래서 좀 덜 먹이려고 애쓰고. 혹시 그러셨어요? 저희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그러셨어요. 얘는 무슨 배에 식충이가 들어있나 그러면서 웬만하면 먹는 것도 절제시키고 무식하다고 막 애기 보고 나 그때는 다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들어요. 아시겠어요? 나 많이 먹으면 안 되는구나. 나 오줌 자주 싸면 안 되는구나. 나 똥 자주 싸면 안 되는구나. 나 자꾸 울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쌓이면서 인간관계 가운데 이 아이들은 숨을 수밖에 없는 딱딱한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그런 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누구도 자유일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어쩌면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져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한 사람은 아야, 다 그런데 뭐 그걸 뭘 생각하고 살아? 이런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금도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믿는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컨트롤하는 수많은 부모님들, 예수 이름으로 컨트롤하는 수많은 부모님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법을 내세우는 부모님들. 여기 분명히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고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자녀를 자기의 교훈과 자기의 훈계를 가지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훈계화해서 그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망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딱딱해지고 있고 돌 같아지고 결국은 그 아이들은 인간관계 잘 못해요. 저희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레위인들 많이 보면요, 또 우리 집사는 권사님들 중에서도요, 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죄송해요, 저랑 눈 안 마주치고 인사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왜? 제가 싫어요? 근데 전 이거 알기 때문에 이해해요. 돌 같은 마음이 되면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관계가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알았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도 이제 인사하셔야 돼요. 심지어 기도실에서 원띵하는 레위인들 안에서도 하나님하고 원띵은 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 관계 가운데 너무 힘들어. 왜? 내가 나를 스스로 보호하고 싶어.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내가 상처받을 것이 싫어. 여러분, 이런 돌 같은 마음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다 나눌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선십이라든지 또 다른 것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어떤 책을 또 많이 봤냐면 책 정보 드릴게요. 띄워주세요. 자, 속사람의 변화란 책이에요. 순전한 나도에서 나왔어요. 자, 이 책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봐서 다 해결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지혜와 계시로 풀어주면서 또 여러 가지 또 함께하는 교재들이 또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돌 같은 마음이, 아까 돌 같은 마음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돌 같은 마음. 자, 그럼 돌 같은 마음이 아까 이제 보여지면 그 돌 같은 마음이 딱딱하게 되어졌을 때 그 안에 내적 맹세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죠. 여러분, 가까운 예로 이 돌 같은 마음의 내적 맹세에 자기 방어 장치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아니 최근이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정인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너무 아프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죠. 근데 그 정인이의 양부모가 목회자 자녀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수많은 자녀들이 아프지만 특별히 이 정인이의 사건 같은 거 보면 이 아이가 3살인데, 그죠? 유치원에서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죽고 나서 해부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 아이의 너무나도 부러졌다 붙었다 부러졌다 붙었다 수많은 상처들이 보였었는데, 근데 그 아이는요, 울지 않았어요. 울지 않은 정인이였어요. 왜요? 처음엔 울었죠. 처음엔 울어서 옆집에서, 밑에 집에서 거기에 왜 울어요? 하고 연락 왔었죠. 그때마다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애를 밟고 던지고 때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더 울어요? 아니요. 더 밟히고, 더 때리고, 더 맞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울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강해져요. 딱딱해져요. 울지 않아요. 여러분, 울 수 있는 것이요, 행복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년 반 동안 절대 울지 않을 거야. 어떤 은혜가 와도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내 영이 강타받았을 때는 가장 먼저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정을 소중하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 중에서 내적 맹세 하시는 분들, 남자는 절대 울면 안 돼. 사나이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돼. 이거 거짓말입니다. 아멘? 자주 우십시오. 저는 우리 박호종 목사님 울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때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남자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돌 같은 마음 안에 내적 맹세들을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적 맹세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적 맹세는 속 사람에게 있어요. 속 사람에게. 보통. 그래서 우리가 축사 사역을 많이 하는데 축사 사역을 하게 되면요, 내적인 맹세했던 것들 가운데서 이 안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하고 나면 이 속사람이 변화가 되면서 얼굴빛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목소리까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축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이 내적 맹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다 못 다룹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다루면서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적 맹세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적 맹세는요, 우리의 몸을 컨트롤합니다. 아시겠어요? 몸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내적 맹세를 몸을 컨트롤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릴 적부터 이 내적 맹세를 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왜 남자로 태어났냐? 응? 우리 아들만 많이 있어갖고 난 정말 남자 새끼들 정말 지겹다, 지겨워.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로 얘기했습니다. 이런 남자들은요, 어릴 때부터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그럴 수 있겠죠. 이런 아이들은 내적인 맹세를 어떻게 합니까? 나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화가 나. 나 절대로 결혼해서 나는 남자를 낳고 싶지 않아. 이런 내적 맹세 살 수 있겠죠. 자, 반대로 그럼 이런 아이들이 2차 성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내적 맹세에서. 자, 반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예를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예입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은 안 계십니다. 누군지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이 그래도 꽤 괜찮은 가정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딸이 있었는데 셋째 아이를 임신하셨어요. 그런데 이 셋째 아이인데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저를. 이 딸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이 4개월이 넘은 아이를 병원에 가서 유산시키려고 한다. 좀 만나달라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딸의 얘기를 들었는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너무 감당이 안 된대요. 남자 새끼들이 너무 싫대요. 근데 얘도 아들인 것 같대요. 자기는 낳고 싶지가 않대요. 이 엄마는 남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혐오가 있었어요. 근데 또 셋째도 아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5개월쯤 되니까 아들인 걸 또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에 대한 복음을 다시 얘기하고 설명하면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낳기로 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라. 그리고 그동안 낳기 싫었던 것, 저주했던 것들을 아이에게 손을 얹고 용서를 구해라.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 이 아이에게 했던 것들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의 심장에 하얀 반점이 있는데 이 아이는 분명히 태어나면 이상한, 신체가 이상한 아이가 나올 거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예 아이를 낳지 마십시오. 유산하십시오라고 권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2달 전에 이 엄마라면 감사해요 할 수 있는 엄마였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의사 선생님에게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아이를 낳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10개월 동안 아이를 축복했는데 하얀 반점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일단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도 심장에 뭔가 허연 반점이 보였대, 계속.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걸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얼마 안 있다가 이 아이의 심장이 깨끗해졌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제가 경험하고 확인했던 일이에요. 셋째 아이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요, 어떤 부부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부의, 이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부부의 이 아이 두 사람의 검사를 했는데 부부가 임신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당신들은 임신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에 썼던 엘라이즈 하우스의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기도를 받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카톨릭 신자였는데 거기선 임신 줄절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9명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엄마가. 근데 그 상담자가 첫째 딸이었어요. 장녀였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계속 애를 낳으니까 이 장녀는 뭐예요? 계속 보모가 되는 거예요. 계속 아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와, 우리 엄마 무능하고 우리 아빠 정말 대책 없고 그리고 종교가 너무 싫고 그리고 나는 절대로 애를 저렇게 안 낳을 거고 무책임하게 하지 않을 거야. 결국 이 부부는 계속 그렇게 해서 애를 못 갖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고, 이거는요 내적인 맹세는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지령이 내려와서 자동적으로 컨트롤하는 행동이 이미 스피릿이, 영적인 것이 세팅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파쇄하고 내 육체에게 명령하는 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체를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명령하는 행동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파쇄하는 행동인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는 결국은 2명의 아이를 낳아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것까지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내적 맹세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더 얘기하고 오늘 밭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왜 가슴이 아플까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데 살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신부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상담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합니다. 상담의 많은 얘기 중에서 한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어떤 한 남자분이 또 상담을 해옵니다. 근데 이 남자분이 여자분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된대요. 남자가 여자분이 회사 갔다 왔어? 그러면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뭐 그냥 그렇지 뭐. 아니 어떤 일이 있었냐고. 맨날 있지 뭐. 아니 그러니까 맨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오늘은 뭐 이렇게 꼬치꼬치 묻냐? 그렇게 알고 싶어? 대화 끝.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 그러신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근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특히 우리 한국 엄마들은요, 아이들을 키울 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엄마에게 그 일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박호정 목사님하고 진지하게 이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말질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 많이 했어? 왜? 솔직하게 얘기하면 매를 더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숨겨야 되잖아요. 근데 숨겼다가 들통나면 더 맞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내적 맹세가? 그래도 나는 다 얘기하면 안 돼. 애들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내적인 맹세가 어릴 적부터 100%다 엄마에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여자들하고 말 많이 하면 안 돼. 이게 내적으로 맹세가 되어진대요. 아시겠어요? 여자하고 말 많이 하면 나중에 꼬투리 잡혀. 옆에 있는 와이프에게 꼬투리 잡히는 거예요. 말 많이 하면. 이게 한국 남자들이에요. 뭘 그렇게 알려고 해? 왜? 한 몸인데? 알아야 될 권리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멘? 동등한 위치는 아니지만 아내로서, 돕는 배필로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뭘 알라고 그래. 이거는 그 남편이 어릴 적부터 엄마로부터 컨트롤 받거나 엄마한테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 못했고, 얘기하면 엄마로부터 화를 당했기 때문에 여자들하고 얘기하면 피곤해. 얘기하면 안 돼. 다 얘기하면 안 돼.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해요. 근데 그나마 크리스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계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지고 볶으면서도 그나마 살아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지금은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살아왔는 걸 봤지만 지금은 뭐예요? 3명 중에 1명 이혼, 2명 중에 1명 이혼, 이런 어떤 너무나 많은 상황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너무 접하고 사는 이 상황 가운데 여자와 남자의 역할과 이 모든 가치에서 오는 내적인 맹세들이 옛날보다 더 많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해서 남녀 관계 가운데 얘기를 하다가 대화가 끊어지게 되거든요. 알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자는 감정이 시들시들해져요.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들렸어요. 맞아요. 이래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보. 그러면 아니, 박 목사님 잘 얘기해 주세요. 요즘은 자,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시들시들해져요. 근데도 건강한 크리스천들은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뚫어내고 버티잖아요. 근데 항상 성령 충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말이 많아져. 다른 사람 막 모임 찾아다녀. 아니면 어떻게 돼? 쇼핑해야 돼. 어떻게 돼? 성형 중독. 얼굴이 맨날 바뀌어. 박 목사님, 야, 저 사람 걔 맞냐? 또 바뀌었어. 약물 중독. 아시겠어요? 왜요? 감정에 정서적으로 시들어지고 말라지니까 여자들이 쇼핑 중독, 성형 중독, 약물 중독, 잠 못 자고
이거 여자만 탓 아니에요. 옆에 남편분들 탓이라고요. 아, 주님.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자들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럼 남편들은 행복할까요? No. 남편들은 점점 외로워져요. 아무리 여자가 성형을 또 하고 오고 또 하고 와도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외로워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혼의 관계를 갖게 돼버립니다. 결국은 바람 펴요. 이 거룩한 주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리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피하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크리스찬들 안에서 우리 다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고 본어게인 하신 많은 분들 한 번 죄 짓고 나서 바람 피고 나고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거 진심이에요. 여기 제가 눈 안 볼게요. 그럼 혹시라도 그러면 받아주셔요.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면 받아주세요. 진심이에요. 근데 또 그런 일이 또 있어요. 왜요? 그 아내 탓만이 아니에요. 그 남편 탓만이 아니에요. 그 내적인 맹세 안에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컨트롤과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한 여자로부터 만족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여자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밭이 이미 좋은 밭이 아닌 거예요. 내적인 맹세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혼하죠? 그럼 똑같은 여자 또 만나요. 다 우리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그놈이 의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게 반복되어져요. 똑같은 게. 이거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 크로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 애써 오셨고 또 그런 분들 주변에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어떤 저 사람 음란해서 아닐 수 있어요. 이것은요 어쩌면 그 밑바닥에 부모님과의 관계일 수 있어요. 근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 내적인 맹세를 내 몸 안에서 드러내서 파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안에 굴레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엄마한테 받았던 스트레스를 그 아내를 투사해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야,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너도 그러냐? 여러분 이건 그 아내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남편의 마음밭 안에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여러분 정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에게 받은 상처를 남편에게 투영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 괴롭히지 마세요. 정말 착한 남편들도 많더라고요. 오늘 시간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콜링하고 기도하면서 더 많은 얘기 듣고 싶으면 선십 인카운트 캠프 오십시오. 거기서 더 많은 얘기들 더 리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내적인 맹세를 깨트리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식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됩니까? No.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아까 그랬죠. 6살 이전에 형성되어졌던 것들도 있다니까요. 정인이 사건처럼 3살 이전에 형성된 것도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실에 와서. 저 축사 많이 됐어요. 저도 많이 축사됐어요. 저 기도원 가서 축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내 안에 날마다 주님 회개하고 보혈로 덮고 주님 드러내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실에서 성령님 오셔서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내십시오. 한 성령님 인격적이십니다. 여기서 막 뒤집어지게끔 해서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안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치유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좋은 밥 되기 원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여기서 그래요. 우리 신부들 좀 위로해 달라요. 우리 신부들이 애쓰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거 몰라서 어쩌면 맨 땅에 헤딩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축사 받으러 다니고 내적 치유 받으러 다니고, 물론 그게 다 나쁘진 않지만요, 그렇게 되면 벌집에 쑤신 것처럼요 나중에는 엉망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원해요. 저 엄마거든요. 우리 아들들 패면서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대화하고 싶고요, 안아주고 싶고요, 그냥 인격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요, 여러분의 밭을 좋은 밭으로 읽어주고 싶어요. 돌을 꺼내주기 원하시고요, 돌을 쪼개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인 맹세 하나하나를 끄집어내기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엄청나게 많은 내적인 맹세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저는요, 우리 엄마 지금 우리 혜인 예상이 너무나 열심히 키워주신 좋으신 엄마예요. 근데 제가 우리 엄마한테 화낼 때가 있어요. 엄마랑 너무너무 화를 내고 싸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혜인 예상이 어릴 때 30분만 집에 혼자 놔두죠. 그날 집이 뒤집어지는 날이에요. 왜요? 저는 혼자 있었던 아픔이 있었거든요. 저는 석양 지는 것이 제일 무서웠어요. 석양이 질 때, 이제 혼자 집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엄마, 아빠가 없는 집에 혼자 들어가는 아픔이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무지무지 사랑해 주셨어요. 하지만 모두 다 누구야 밥 먹어라 하는 소리에 아이들이 석양을 지면 갔었지만 저는 그냥 혼자 들어갔어요. 때로는 우리 집에 일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빨리 안 온다고 데리고 가서 두들겨 패기도 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혼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제일 싫었어요. 저는 이게 몰랐어. 이 내적인 맹세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아요. 어떤 특별한 상황,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별한 환경이 될 때 나도 모르게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혼자 뒀을 때 내가 미친 사람처럼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너무 놀라서 너 왜 그러니 도대체? 화나고 나면 넌 너무 무색해요. 왜요? 특별한 상황, 혼자 있는 그 상황. 절대 나는 우리 아이들을 혼자 놔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좀 일어나서 주님 앞에 좀 반응하는 기도하며 마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좀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식하셔야 돼요. 내 안에도 어떠한 내적 맹세가 다 있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밭 되기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인식하셔야 돼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문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그러면 성령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 밭이 옥토밭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돌들이 있다면 골라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가시덤불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뽑아내기 원합니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부모를 용서하세요. 저 우리 아빠 용서하고 부모님 용서하고 우리 선생님들 용서하고 저도 용서할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더라고요. 언제까지 용서해요? 용서는요 여러분들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하면 돼요. 용서는요 용서의 대상을 축복할 때까지 하면 돼요. 용서는요 그 사람을 내가 이제 축복할 수 있어 할 때까지 하면 돼요. 용서는요 성령님께서 야 이제 그만해도 돼 할 때까지 하면 돼요.
아멘. 용서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자유케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원에, 여러분의 가든에서 예수 향기 날리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과실들을 맺게 하기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하고 회개하세요. 하나님, 그때 나도 이렇게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나도 그때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적인 맹세를 파쇄하세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맹세했던 거 기억납니다. 주님, 파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파쇄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끈기 있게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셀 안에서요, 만약에 오픈할 수 있으면 오픈해도 돼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오픈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요, 셀 리더들은요 대충 눈치챌 거예요. 우리 셀 리더들은요 교회의 권위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대충 알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그런 셀 리더들은요, 그런 분들 그냥 안아주시면 돼요. 그냥 손잡아 주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그냥 포기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이 안 바뀌어요. 잘 그냥 이 상급은 하늘에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아팠을 때 우리 박호정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그 사랑 때문에 박호정 목사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후원하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끝까지 사랑에 터치하면 이 공동체는요 단단해집니다. 이 공동체는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진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곳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성경 100독 좋습니다. 기도 10시간 좋습니다.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어떤 거예요? 함께 살아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첫 계명과 함께 나의 이웃을 내 몸같이 함께 끌어줄 수 있는 사람. 너무 힘들죠. 하지만 그것은요 여러분의 밭이 좋은 밭 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깊은 인카운트가 돼야지만 될 수 있어요. 억지로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나를 보여주십시오. 인지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어떤 내적 맹세가 있었는지 확인시켜 주십시오. 말씀 듣는 동안 기억나는 거 있다면 그것 지금 선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이 부분 만져주십시오. 나에게 좋은 밭 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되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좋은 밭에 이제 밭이 기경되는 것이 시작되었어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생각나게 하십시오. 용서하게 하십시오. 인식하게 하십시오. 더불어 처치에 좋은 밭 같은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 사랑의 능력 내게 자유 주셨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셀 안에서 정말 독특한 사람, 그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정말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 사람이 있어요. 완고해 보이는 그 사람이 있어요. 정말 웃음 없는 그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인 그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만큼 아팠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만큼 어렸을 때 내적인 맹세를 많이 했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이 가질 수 있고 내적 맹세를 할 수 있는데, 이거의 치유는요, 가정의 사랑, 웃음, 기도, 끝까지 그들을 허그하고 끌어주고 터치해주고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로 섭시다.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은 자일 수 있지만 우리 역시 그런 자들을 그렇게 끝까지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줘서 이 더크로스 처치가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일어납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먼저 치유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나는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나 역시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더 은혜를 더 먼저 누리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오늘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저희 교회는 셀교회예요. 셀은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선생질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이든 부정의 부분이든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오늘 문정의 목사님 말씀, 심지어 우리 태 속에서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에 와서요, 자갈, 돌, 엉겅퀴들이 뿌려질 때가 있어요. 용서하고 싶은 러빙 허그와 터치받고 싶은 부모님들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주님, 저 어디서 터치받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가족을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셀 리더 목자들, 경우에 따라 우리 셀 원으로 계신 분들이요, 그 셀 식구들 중에서도요, 큰언니가 있고 형아가 있고 이럴 수 있어요. 다 애기들만 데리고 있으면 엄마도 병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셀리더 마을 목자들요, 하나님, 그냥 거절감 때문에 가시를 갖고 있는, 용납 받아본 적이 없어서 늘 부모님이 지적하고 뺨 때리고 내가 공부하는 기계로 태어난 건지 성적표로 그 어렸을 때부터 평가받고 그랬던 기계 같은 사람부터 별의별 우리 안에 거절감, 상처, 쓴뿌리,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30배, 60배 되지 못하게 하는 가라지들이고 자갈들이고 엉겅퀴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선생질에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이 공동체에 넉넉히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거절감 낸 사람 그냥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이 그 돌들을 골라내는 하나님 그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목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 잠재력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잠재력이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계명이 회복되면 동시에 하나님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이와 같이 그 둘째 계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옵소서. 우리 속에 박혀있는 자갈들을 그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뽑아주시고 그 사랑을 먼저 맛본 자들이 주님 용납할 수 있는 힘, 하나님 그냥 수용할 수 있는 힘, 안아줄 수 있는 힘, 러빙 허그, 러빙 터치를 통해 영이 흘러가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지고 자갈들이 뽑혀 나오는 하나님의 힘을 주옵소서. 이 공동체에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게, 오늘 사랑의 능력이 공동체에 있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끌어안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수용해주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예배합니다. 주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